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5장 1절에서 6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회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 아윈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포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서론 부분인데요. 호세아와 고멜의 불행한 가정사를 통해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 하시는 말씀을 서론적으로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부터 호세아가 14장까지 있거든요. 이곳에는 이제 본론인데 호세아의 9편의 설교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4장이 그 첫 번째 설교였고요. 호세아는 이 9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또 싸매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설교를 9편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호세아 5장 1절에서 6장 3절까지는 그 두 번째 설교입니다. 이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진정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회개가 무엇이냐, 어떻게 진정으로 회개를 해야 구원에 이르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상징으로서 세례를 받죠. 초대교회 때는 다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했습니다. 침례를 하는 것을 보면은요, 이제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두 사람이 옆에서 이제 도와줘요. 그래서 이렇게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누워 이렇게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물속에 다 들어가 가지고 물이 이 얼굴 위에까지 완전히 덮을 때까지 완전히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제 완전히 물속에 잠기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거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기워졌다 하는 걸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속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그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세례 받기 이전에 지은 죄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세례 받은 이후에 지은 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런 궁금증을 가져보셨나요? 세례 받은 이후에 지은 죄 이건 어떻게 될까요? 노바티아누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3세기경 사람인데 이분은 세례 받은 후에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례 받은 후에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면은 뭐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세례 받을 수도 없고요. 세례 받은 후에 죄는 용서함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세례를 늦추는 거죠. 최대한 세례를 늦추는 거죠. 그래가지고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으면 그럼 뭐 그 후에 뭐 죄지을 시간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세례 받는 거를 가급적 늦추는 그래서 임종 세례가 유행처럼 퍼져갔습니다. 임종 세례 가급적이면 늦출 수 좋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또 2세기에 로마에 살았던 허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교부가 이 사람이 그 목양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세례받은 이후에 지은 죄는 한 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받은 이후에 지은 죄는 용서함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나 뭐 한 번 용서받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들은요. 성경적인 신앙은 분명히 아닙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례받은 이후에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 세례받은 이후에 죄 짓는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하게 생각했다. 그들은 대단히 세례받은 이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짓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신중하게 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암송하는 구절인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랬죠. 이 말씀을 너무 남용해 가지고요. 무슨 죄를 짓든지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없이 죄를 반복하는 거 이것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받은 이후에 죄 용서함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나 무슨 죄를 짓든지 자백하기만 하면 다 용서함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양극단입니다.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은 죄에 대한 경각심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가지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들입니다. 그 첫 번째는 패역입니다. 패역. 2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아멘. 여기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패역이라고 하는 말하고 배역이라고 하는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많이 다릅니다. 먼저 배역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백슬라이딩이라고 하는 건데 뒷걸음치다가 자빠진 겁니다. 뒤로 자빠진 거예요. 의도적으로 넘어진 게 아니죠. 어찌다 하다 보니까 뒤로 자빠져 버렸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거, 이게 패역입니다. 근데 패역은 뭐냐? 패역은 의도성 있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저항하는 겁니다.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질이 배역보다 패역이 훨씬 더 나쁜 거죠. 패역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역자는 살육죄에 깊이 빠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죠. 그런데 이 패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항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생명이 귀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생명을 해치는 일을 두려움 없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 생명을 경시하는 사상들이 얼마나 만연해져 가고 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죄악이 패역함으로 살인죄, 살육죄에 깊이 빠져들어갔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음란입니다. 음란.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음행함으로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는 것이고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4절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고멜처럼 육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의미하고요, 또 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 이런 것이 음란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음란이든지 육적인 음란이든지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요,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아를 낳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물같이 부으리라. 아멘. 유다 지도자들이 땅의 경계표를 옮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율법에서 아주 엄하게 금하고 있는 일이고요,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까지 얘기했던, 하나님이 엄하게 금하신 일이에요.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도 문제이고요, 또 영적으로 경계표를 옮기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겠어요? 우상숭배죠.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선을 슬그머니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에게 가버리는 거, 이 영적인 경계표를 옮긴 겁니다. 소위 말하는 데드라인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이런 그 음란의 문제를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하고요 솔로몬 왕을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다윗 왕이 지은 죄질이 더 나쁠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밧세바를 범하는 음란의 죄, 그리고 이제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 가지고 간접 살인을 하잖아요. 간음과 이어지는 살인, 아주 정말 죄질이 나쁜 죄를 다윗이 다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칭찬하고 인정하시죠. 그는 전심으로 나를 따랐다. 그렇게 다윗을 인정해 주셔요. 반면에 솔로몬은 이제 적어도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솔로몬은 인정을 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그 솔로몬 후에 남북 이스라엘 왕국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비록 많은 죄와 실수가 있었던 다윗을 인정하셨던 이유는 다윗은 단 한 번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간음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1000명의 아내를 두고 그들이 가져왔던 신상들을 위한 신전들을 다 지어주고 자기 자신도 우상숭배 늪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도록 조장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던 그런 죄를 문책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음행에 빠지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만입니다. 교만. 5절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교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라엘도 유다도 다 넘어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호세아가 예언자 활동을 할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했죠. 이때 굉장히 나라가 번성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게 됐고요. 또 지경도 솔로몬 때만큼이나 그 지경을 넓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막강한 경제력과 그 다음에 군사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이 여로보암 2세가 교만의 늪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 2세처럼 잘 되어지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예요?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될 때 정말 교만의 늪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순식간에 이 교만의 늪에 빠져들어가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요. 우리가 살면서 만사가 형통하면 그걸 축복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만사가 형통해가지고 재물도 많아지고 또 건강하기도 하다가 그러다가 슬그머니 이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교만의 늪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버린다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진다면 그거를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오히려 그건 저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사가 형통하다가 모든 일이 잘 되다가 그러다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재물도 없고 건강도 없고 늘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겸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진정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 2세 때 결국 교만의 늪에 깊이 빠져들어갔어요. 이들이 빠졌던 세 가지 죄는 뭐라고 그러죠? 첫 번째 뭐였죠? 패역이었고요. 두 번째는 음행, 그죠? 세 번째로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 번째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요. 무슨 짓을 했겠습니까? 그것도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사람의 명령. 11절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되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살아야죠. 사람의 명령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이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사람의 말에 기울이고 그 명령을 따라가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사람들을 의지했어요. 13절 보세요.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누구에게 가서? 아수르에게 가서 누구에게?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야렙 왕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능히 너를 고치지 못하고 너의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한 겁니다. 그 사람을 의지했는데 아수르가 전혀 도와주지 못했다고 하죠. 여러분, 도와주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나중에 아수르를 의지했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누구예요? 아수르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의지했던 그 아수르에게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되어져요. 사람을 의지한 거, 이게 잘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헛된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솥대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아멘. 양떼와 솥대를 이끌고 여호와께로 갔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많은 양과 소를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 한없이 반복하는 거 그거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게 될 호세아 6장 6절에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것이 그냥 형식적인 제사 한없이 반복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원하지 않는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아주 신랄하게 말씀을 하셔요. 이사야 1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인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안식일과 대회, 월삭 이런 명절 때마다 수많은 제물들을 가져와서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내가 견딜 수가 없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나한테 아주 무거운 짐이라. 내가 그거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더 이상은 내가 그 제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제발 이런 짓 좀 반복하지 말라. 더 이상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만 너무 열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지금도 고해 성사라는 것을 해요. 아까 세례 받은 후에 지은 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질문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신부님께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하면은 죄 용서를 받는다 해가지고 고해 성사를 지금도 합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고해 성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지, 그것이 사제든지 그것이 목사든지 그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사나 사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권한이 없어요. 죄를 용서하고 안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고해 성사 받고 당신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이 사제에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해 성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와 거듭남이 없이 고해 성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수없이 반복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형식적인 제사, 이걸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죄에 빠졌다고 그랬죠. 그 첫 번째가 뭐였죠? 패역. 두 번째는 음행. 세 번째는 교만이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이 뭐예요? 첫째로는 사람의 명령을 따라갔고, 두 번째는 사람을 의지했고요, 세 번째는 헛된 종교적인 의식을 한없이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는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그럼 진정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회개를 얻을 수 있겠는가, 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먼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뉘우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자기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이런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뉘우쳐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만큼 우리 자신이 온전하지 못해요. 하나님, 진정으로 회개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악을 싫어하고 미워해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이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6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호세아 6장 1절과 2절이 호세아서의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비록 우리가 많은 죄와 실수를 했더라도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주님께 진정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그 길만이 우리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됩니다. 3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의 첫 번째 설교였던 호세아 4장에서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지식이 없어서. 그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걸 야다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 그것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했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힘써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 에스라 성경 공부반도 개설했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시간이 없었지만 만들어서 오셔서 배우고 공부하고 그 궁금하면 질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야, 그래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죄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시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저는 우리 교인들이 너무너무 착하시고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도, 이 새벽 기도에만이라도 참여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진다고 하면 죄에서 비로소 해방되어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계절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해방의 기쁨을 경험하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그리고 농어촌 교회의 연약한 교회들 위에, 그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